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4장 근현대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1500년대 초반에 일어나게 되고 유럽은 이전과는 다른 역사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16세기를 건너서 이제 17세기로 넘어오면은 걸쭉한 사상가들이 이제 신학이 아니라 신학 밖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데카르트라든지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이성 중심적인 이제 철학을 이제 전개를 하기도 했고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을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그 왕을 통해 통치를 한다면은 이제 로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치 철학,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 자기들의 뜻을 모아서 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뉴턴의 시대, 뉴턴이 나오면서 우주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어를 쓰시고 그리고 그리스어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각 지역 언어를 쓰고 심지어 이제 수학을 쓰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세계 이해를 설명해내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움직임을 설명해내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설명해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고,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설명할까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 이후를 이제 특히 18세기 이때를 이제 특징 짓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성을 기초로 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심지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과학, 그 이성과 과학이 이제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신학이란 무엇인가는 책 제목은 나와 있는데 이 사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이 사파를 보면은 비가 온 이후에 그 먹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치고 있죠. 그리고 태양이 아주 순진한 얼굴을 가지고 비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태양이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은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비추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는 중세를 이제 암흑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불러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양으로 상징되는 이 빛이 어둠을 상징하는 이 먹구름을 뚫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비추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어떤 계몽주의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600년대 데카르트라든지 스피노자라든지 로크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17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볼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더욱더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칸트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슐라우마허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1799년에 종교론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이제 신학도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이 근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맥그라스는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50년대를 바로 이 근현대의 시작으로 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리스본 대지진이 바로 이 18세기 중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리스본 대지진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조화와 섭리로 운행된다라는 그 고전적인 신론을 깨부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신론이라는 정서를 이때까지는 아주 똑똑한 철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무신론적이라는 정서를 아주 대중화시켜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리스본 대지진이 되고요. 아마 이때를 전후해서 맥그라스 같은 경우는 근현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몽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라고 하면은, 그 계몽주의 시대의 기독교는 말씀드렸듯이 이성의 시대이고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온건한 버전이고요. 만약에 기독교가 합리적이 되지 못한다면은 기독교는 거부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의 계시가 인간의 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을 만한 종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시대에 미완된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각자가 서로 진리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30년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했는데, 그 종교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종교적인 진리 주장은 종교적인 독단으로 가기 쉽고 종교적인 독단은 무차별적 폭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적인 진리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관용이라는 그런 주제가 더욱더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성이 중요한 시대를 해석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종교적 관용이 중요시되고 있고, 자연과학의 세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틀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이성을 통해 가지고 고대 역사, 고대 문헌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게 된 시대. 이때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문화 개신교주의, 혹은 오늘날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불리는 그러한 신학의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이 갖고 있었던 그 계몽주의의 낙관 아니면 이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는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의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19세기에 일어났던 도전들입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도전들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도전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8세기 이후에 있었던 고전적 자연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신학 그 초기에 있었던 이성의 합리성과 기독교 신학을 어느 정도 이제 종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초기의 낭만적인 이상적인 그런 비전을 가졌던 그 자유주의 신학에도 철퇴를 가한 사건이 바로 19세기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상적인 그런 그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되고요.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종교를 새롭게 해석해야 될 그 정도가 아니라 종교는 그냥 민중의 아편 정도로 오히려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 기재 이렇게까지 이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윈주의로 대표되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기독교가 이때까지 세상을 설명해왔던 방식을 단지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설명했던 방식 자체를 회의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과학적인 발전. 그리고 이제는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종교의 본질 자체를 이제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니체로 대변되는 이제 무신론적인 정서, 단지 이제 기독교가 믿을 만하냐 안 믿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기독교가 오히려 유럽인들의 정신을 병들게 해버렸다. 이것은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가치를 버려버리고 노예적인 가치를 우리가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종교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을 이제 찾아 나갔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또 다른 이제 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은 이때까지 있었던 유럽의 이런 발전적인 낙관주의를 이제는 깨부수는 사건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냉전 체제가 다가오게 되고 제국주의가 몰락하게 되고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각 나라들 고유의 목소리들, 다른 말로 하면 이때까지 서구식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기독교를 찾고 싶어 라는 운동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정치기구,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이런 세계대전이나 참사를 반복할 수 없다, 유행 같은 것이 생겼다면 종교적으로도 그와 비슷한 세계적인 기구들이 함께 생깁니다. WCC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잔 언약을 통해 복음주의가 함께 모인다든지 이런 세계적인 정치기구뿐만 아니라 종교기구도 함께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계화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세계 기독교 그리고 세계 종교 시대의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역사적인 정체성을 찾을 것이며 현 시대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라는 것이 신학적 진보수할 것 없이 모두에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기독교는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백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신학 역시도 이제는 다양하게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는 베크라스 같은 경우는 19세기부터 있었던 그 역사적인 궤적 속에서 자유주의적인 그런 프로젝트, 19세기 프로젝트를 더욱더 첨예화시키고 발전시켰던 사람들, 폴 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유주의와 급격한 이제 단절을 추구했던 그 바르트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 신학. 빈부 문제, 이것들을 신학에서 중요한 성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런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사회 분석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신학을 했던 이제 해방신학.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페미니즘, 흑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흑인신학,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는 그 후기 자유주의, 급진 정통주의 등의 움직임들이 났다라는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독교 역사 개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그 역사적인 정보, 그리고 신학적인 사조를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말했던 것들은 이후에 있을 그 교리의 설명에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되니까 여기서는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흐름을 잡고 가는데 조금 더 이제 중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후 동영상과 그리고 신학이란 무엇인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동안 나오지 않고 김정현 교수님께서 교리 부분을 절반을 담당하시고요. 저는 이제 은총론 기후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